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근목자업. 흙이 있는데 있으면 검어진다는 거죠. 나는 깨끗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주위에 누가 있느냐.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돈 얘기해요? 안 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저급한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면 남을 비판한답니다. 남 비판해요? 이건 아닐 것 같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비전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중요한데 주위에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 딱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욕해요? 아니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보통 이렇게 크리스찬 모임에 가면 이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크리스찬인 친구들 모임하고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 모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모임엔 안 가요. 그래서 크리스찬 모임이 이제 목사님 모임만 가잖아요. 저는 목사님 모임. 그들은 다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니까 대부분.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아주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얘기 해야죠. 세상에 사는 게 힘든 때. 세상 사는 얘기가 힘드니까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풀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만 막 하다가 교회 이야기는 빼먹고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교회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꽁 하고 힘들게 있다가 혼자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이제 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때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 말씀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물론 남자들만 하죠. 남자들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시몬과 같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이 정결례식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전에 24절을 잠깐 보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기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례식에 의해서. 근데 이 비둘기 두 마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뭐 가치는 똑같아요. 소 한 마리를 드리나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나 가루를 드리나 똑같아요. 가치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뭐 더 좋은 걸 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받고 작은 걸 했다 그래서 덜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으니까. 비둘기 가격이 8분의 1 단위래요. 그래서 두 마리 하면 뭐 10,000원 정도? 뭐 그 정도라고 해요. 뭐 더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 마국간. 물론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어느 가정? 어려운 가정.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면 물론 개천에서 용나면 좀 더 힘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힘 있는 데 태어나셨으면 좀 수월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뭐 항상 얘기했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는 어떤 당시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막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 무엇이 끊어졌어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니들 맘대로 살아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우리 니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좋은 얘기예요? 아니죠. 너희들이 똑똑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살아라. 이러면 뭐 애들이 똑똑하니까 그렇지만, 야 그래 니들 알았어. 니들 맘대로 살아.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 라는 거. 이제 나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경건함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가랴였죠. 사가랴, 대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인데 시므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은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는 시대에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악한 삶을 살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소망을 품은 사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다가 이제 시몬이 찬송하는 얘기가 들어가요. 29절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누워 있다 뭐 쭉 얘기하고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34절에 그들의 축복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얘기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이제 아이예요. 8일 된 아이잖아요. 8일 할례로 왔으니까. 이 아이에게 그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어려울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썩 좋은 얘기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36절 읽을게요. 36절에 안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혼하고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겼다.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의 계획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량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이 안나라는 사람은 그 결혼을 하고 당시에는 뭐 14세, 뭐 15세 정도면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7년이면 몇 살이에요? 14로 치면 7이면 21? 21 정도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84세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과부가 되고 84년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100살이 넘었죠. 그죠? 그럼 10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죠. 당시의 나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30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시잖아요. 등장을 하시는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0세 정도? 당시에 30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5, 60세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말하고 막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도 이 시대 이 세상에도 평균 나이가 뭐 50, 60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계에. 지금은 우리나라 60세 하면 뭐예요? 청년이죠. 60세 하면. 그죠? 제가 얼마 전에 50대 축구, 50대 이상 축구 대회를 갔었는데 제가 한 6팀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여기 새벽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축구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8시 넘었던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저께니까 제가 오늘 멀쩡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50 넘은 거 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의 시대에 30세면 지금은 한 5, 60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0세라고도 쳐도 160세 뭐 그 정도잖아요. 200세 정도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뭐 하려고 여태까지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가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 거.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본토에 뭐 하고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그래서 그들은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알라 신을 섬기는데도 이제 파들이 있어요. 어디는 파들이 있는데 뭐 시아파부터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교의 알라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근데 사실 좀 다릅니다. 우리 이슬람이라는 종교는요. 누가 만들었어? 창시자가? 마호메시잖아요.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야. 이단. 그 사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종교 하나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꾸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으로. 꾸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진짜다. 왜냐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살았다. 그래서 유대교 얘네들이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다. 그래서 마호메시 이슬람교의 창시자고 이슬람교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인샬라 그러잖아요. 인샬라. 신의 뜻을 따른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인샬라. 이 말은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기존의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셔 내가 재림 예수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네 성경 만들고 그런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단이랑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알라와 하나님은 다른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하여튼 여러 가지 여기도 뭐 얘기하려면 언제 날 잡아서 한번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은 생기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멸망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서 메시아의 등장이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슬픈 예언이 어떻게 보면 슬픈 예언인데 시몬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된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슬픈 예언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휘장이 찢어졌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사라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어서 여러분 이슬람민들이 아니면 관광 가서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작년인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난리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슬람이 딱 잡고 있잖아요. 이슬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나마도 이슬람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된다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막 폭격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왜? 적은 죽인다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뭐 할 거 없어요. 보통 전쟁을 하면 아이나 여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꼭 죽이는 게 종교 전쟁은 죽여요. 희한하죠. 희한하잖아요. 웬만하면 그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애들을 잘 안 죽여요. 근데 종교 전쟁, 종교나 이런 거에 엮여져 있으면 죽여요. 그래서 종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마을 하나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은 다 죽인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떠들어요. 알라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서로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회복될 때가 생기면 꼭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좋아지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선긋기를 했어요. 쟤네들은 우리랑 다르다. 쟤네들은 우리는 안 그런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긴 했거든요. 그런 종교 전쟁은요 아무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만 있는 곳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크리스찬 존경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수월하고 내가 교회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서 교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또 좋은 크리스찬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오면은 저 사람 인품도 보고 성품도 보고
가정도 보고 환경도 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뭐 뭐래도 오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누구나 다 받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면 우리가 더 잘 돌보고 해서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부모님 막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부모님 건들지 말고 선생님으로 합시다. 선생님 막 뭐라 그러면 선생님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선생님 이해할 수 없다고 막 말도 우리랑 안 통한다고 막.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잘해도 그렇긴 하겠지만 잘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맨날 욕하고 때리고 저희 때는 사랑의 매가 진짜 사랑의 매였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 뭐 끔찍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나마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듣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관계가 좋았겠죠. 유추를 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좋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악한 공동체에 내가 잠식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공동체를 찾아가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이건 악한 공동체다 하고 내가 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오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저 사람들을 뭐 바꿔보리라 그러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공동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맨날 가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맨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앞으로 피해 다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한 얘기 전혀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저기에 물어보지 않은 얘기도 안 하거든요. 일단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아저씨라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봤을 때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괜찮네. 이 얘기를 들어야지. 아유 목사님들은 똑같구만 막 이런 얘기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 그래서 집사가 잡사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예, 그러지 마셨으면, 그럼 집사님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예, 아니, 예,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건드리기가 좀 그래서. 예, 목사님도 건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잘 극복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